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고 만지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인정하고 내 아픔을 이해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뜯어 고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예배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바벨론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더럽히며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오늘 시편 79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하는 이 아삽의 시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주의 백성의 시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또 주의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강같이 흐르며 주의 백성을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였죠.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패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한 것이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통하여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하겠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동일하겠죠. 바로 하나님 아닌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를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유다가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유다이었던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세상 것 구하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주의 이름이 열방에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핑계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어질 것이죠. 병자가 자기가 병자인지 알지 못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구약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그보다 더 의로운 주의 백성을 벌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은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가 고난의 불을 통과해서 정결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 후에 더 큰 악을 통해서 곧 악은 악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여전히 품고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죠. 주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완전히 씻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시 갑절의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여서 병이 낫고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변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며 우리의 죄이며 나의 죄라는 것을 알고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며 엎드림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